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고. 왜 심판은 주고 왜 지옥은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하고 조건이 많고 그래갖고 그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나님이 지금 무고죄로 우리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복음은 하나님을 무고죄에서 뭐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러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어두운 철창 속에 우리가 가둬버렸던 그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종신형으로 가둬버렸어요. 선고 당신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자기 형상을 담아서 만들어 놓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자기 아버지를 가둬놓고 당신 때문이라. 당신이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야지 우리 안에서 워킹할 수 있어요. 네, 걸어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래 모습이 어떤 거라고. 그거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뭘 계시하냐면 계시록이 맨 시작되는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문 밖에서 맨 계시록 3장 문 밖에서 뭐예요?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그 다음이 사람들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정당화 그죠? 먹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하고 가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줘도 여자가 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 명령한다고 하나님 명령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명령하는 거는 그냥 너가 하지 말아요. 네가 알아서 하지 말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이거 절대로 먹지 마라. 그 명령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할 때는 네가 원하면 내가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은 자의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네가 먹지 않도록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결심하면 내가 안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당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니까 먹었다. 주니까 먹었다. 주니까 먹었다. 환경이 그래서 먹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래서 나만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먹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먹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로 통화하고 예전에 만나놨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의 두 자매의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여튼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렸을 때. 이거 너무 비극적인 얘기여서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부인을 잃어버리니까 당장 결혼을 못하니까 이 딸들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참 얘기하기도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근데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 한 자매가 자기 언니는 심한 정신질환 병이 걸리고 막 우울증 빠지고 피부병 너무 심해. 근데 이 딸은요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여자예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니만 에너지가. 제가 뭐 그런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골치골치 물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야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에 고정된 능력이 아니고요. 결국은 똑같은 자매,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가 그걸 내게 주므로 내가 당연히 먹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한 자매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누군가가 주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언니는 어떤 음성? 너는 더러워. 더러워. 너는 이제 끝이야. 내 아버지는 짐승이다. 계속 그 음성을 들었겠죠. 근데 이 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처절한 투정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투쟁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야, 아담이 아직 고백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야, 여러분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애매한 말인데 What is this you have done? 네가 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게 너가 무엇을 했지? 네가 한 게 뭐지? 다시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말하되 여자 또한 뭡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꿰다는 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deceive 하는 거예요. 그냥 꼬신다,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 속였다. 뱀이 나를 속임으로 또 뭐야? 내가 먹었다 그래요. 이 여자 역시 뭡니까? 자기의 먹은 것을 뱀이 자기를 속였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 여자 역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째 보면 뱀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를 먼저 속였다는 걸 얘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훨씬 지금보다 더 좋은 네가 될 수 있다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안고 그거를 선택해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와가 자기가 속았구나를 알게 됐을까요? 이건 속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와는 속았구나를 알았어요. 뭘 보고 여러분 속았구나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죠? 속았어요. 왜 여러분 딱 먹고 나니까 처음에 느낌이 뭐였었어요? 둘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눈이 밝아서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새로운 알미 왔는데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먹고 나서 뭡니까? 뭔가가 희한한 불안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가졌던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평화와 행복이 기쁨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상하다. 이거 먹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행복하기는커녕 뭡니까? 더 이상해. 더 외로워. 더 공허해. 불안해요.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하고 정서가 많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깨달을까 말까 하는 이렇게 태화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은요, 지금 예민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딱 하면 딱 알아들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속았던 이유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자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뭡니까? 자기 서 있던 남자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때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환상적으로 쳐다보던 그 남자. 여러분 이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만을 믿고 살 수는 없는 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이야.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랑해. 너무 좋아. 그거겠죠. 그랬던 남자가 뭡니까? 옆에서 그 얼굴이 피굴한 모습으로 뭐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 해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줘서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절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언제냐? 살기 쉽지 않을 때가 뭐냐면은 성질 나쁜 것보다 더 비굴할 때예요. 비굴할 때. 네. 존경할 수 없을 때. 남자를 존경할 수 없을 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꼭 제 경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못돼도 용서가 되는데 정의로워야 돼요. 여자들에게 멋지게 보이려면 자기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뭐예요? 제가 했습니다. 저 여자 제가 잘 간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에게 참 존경을 그래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돼가지고 힘만 쓰려고 그러고 권위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면은 진짜 곤란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게 바로 속은 거구나. 속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마디도 정죄를 안 하시네요. 아담아, 네 때문에 그렇다. 하와야, 왜 너는 오리발을 내미냐? 절대로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바라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요즘에 뱀이 흙 맨날 먹나요? 실제로 뱀이 흙 안 먹어요. 깨구리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뭐 쥐 먹고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얘기가 다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들이. 뱀이 흙을 먹는다. 흙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거. 사망을 네가 먹는 뱀은 너는 마귀의 심볼이니까 이 너는 늘상 네 음식은 흙이구나. 사망을 먹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처 생각만 한다는 거고 누구 탓하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먹을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선고를 내리신 대상은 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 사람들의 어떤 서로 점거하는 그 얘기도 되지만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뒤에 있는 뭡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예요? 뱀에게 속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일도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너도 뱀에게 속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아야 돼요. 너도 뱀에 속았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뱀의 정체, 사망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고를 하셔요. 내가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라는 게 여러분 싸우고 치고받는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정반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러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이라고 되는 뱀의 씨예요. 뱀의 씨드라고 돼. 씨라고 돼 있어요 원래. 뱀의 씨 누굽니까?
뱀의 씨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악한 천사들. 자, 그럼 여자의 씨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여자의 후손 이거 단수거든요. 후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딱 한 명. 여자를 통해 오는 한 후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원수, 적,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의 후손들은 우리 마귀의 씨들 누구냐면 이걸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너가 뱀이 우리의 부모예요. 너의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도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모든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씨가 뿌려져서 그 후손이 되고 우리의 마귀,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게 예수님이 욕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놈의 우리가 사람들이 욕할 우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갖고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 자식들아 그렇게 막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뱀 중에서 가장 독한 독뱀의 자식 그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쁜 사람 보면 남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자식이라고 도구 자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구나 너희들은.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죄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본질은 뭡니까? 독한 독사들의 후손이 돼서 우리 속에는 뱀의 독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뱀의 독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 독이 우리 속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시기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후손, 우리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원수가 돼. 우리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하고 싸워요? 원수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된다. 네 생각은 예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씨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예수님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머리 깨면 죽잖아요. 그냥 마귀 너를 멸하겠다. 첫째 원인, 첫째 이유, 의미. 이거보다 더 기심오한 뜻은 그냥 마귀 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멸하실 거야. 너 없어질 거야 하는 그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머리, 네 생각을 사람들에게 다 속였던 그 생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릴 거라는 약속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품성에 대한 거짓말. 우리 자아에 대한 거짓말. 그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것이 원래 나가 아닌데 마귀의 자아인데 이것이 나라고 불렀던 속였던 이게 너야. 자존심도 채우고 자족해야 되고 그 거짓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이 아니라는 그 거짓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온 천하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고 네가 생각하는 그 자아는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사단의 생각을 다 부숴 깨트려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가 너무 미워요. 자존심 상했어요. 속상해요. 불안해요. 하는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나중에 일어날 일, 지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면, 여자의 후손이 우리 속에 초림하시면, 세상에는 초림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초림하셨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초림하셨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을 기다리죠. 근데 재림은 뭐냐면 다시 오는 건데, 다시 오는 거는 초림한 사람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마귀의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실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 너는 그의 예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해서 못 걸어가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절대로 그 생각과 뜻을 없앨 수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악을 다 끝내시고,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 머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사람의 마음속과 이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져서 이 지구는 다시 하나님의 머리의 생각으로만 우리 마음속과 세상이 충만해질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 잔뜩 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었을 때 이미 벌써 용서와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양 가죽 옷을 입은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뭡니까? 회개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일 하는 얘기 양 가죽 옷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 변명만 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이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어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회개토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의 생각을 깨트려서 우리를 평화의 땅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바람이 부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과 그 속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부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망의 생각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목숨 바쳐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의 생각에 아름다운 생명의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게 뭐냐면요. 그 순간부터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했던 그 마귀의 음성을 고스란히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상처예요. 네가 그랬구나. 너의 엄마가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랬구나. 누가 그랬구나. 그 마귀의 음성을 고스란히 또 차곡차곡 쌓아서 산더미처럼 이만큼 되면 그게 내게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 좀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다시 여러분 음악은 아까 음악 연주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시는지 제가 막 너무 행복했는데 앉아서 음악은 피아노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내 생각 속에 자꾸 메아리 같아서 음악이 들려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너는 내 자식이라 어디 있느냐 내 자식아 where are you? 사망의 땅에 오거라. 사망의 땅에서 나오거라. 미움의 땅에서 나오거라. 상처의 땅에서 나오거라.
내 마음 속에 천국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멜로디가 돼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음악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멜로디가 되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은 꼭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새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몸의 위기든 마음의 위기든 새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과거의 마귀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나와 함께한 그가 내게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 들려왔던 마귀의 음성을 내가 취해서 그 음성을 마음속에 잔뜩 쌓아뒀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날려보내고 그 나와 함께 나에게 먹으라고 줬던 그도 마귀의 음성을 들었던 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불쌍한 피해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청소하고 치유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 좀 합시다. 더 이상 과거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첫째 제일 무거워한 분 하나님을 감옥에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셨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니었군요. 뱀이었군요.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죠.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셨군요. 오로지 생명이셨군요. 내 마음속 감옥에서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다는 그 모든 음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힘들게 사는지 비밀이 적혀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과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귀에 들려주는 사단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언제나 어둡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사람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원하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는 새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선택할 때 그것은 회복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자유,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자유, 아버지께서 죽음과 맞바꿔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신 이 자유를 아버지 오늘도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여기게 해주셔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먹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 사망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큰 음성,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그 마귀의 어둠의 음성들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새 출발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속에 깃든 이 질병들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